홀로 죽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날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부정적인 표현보다 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자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마땅히 선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극의 서두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쏟게 됩니다. 정말 많은 피가요, 이 세계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이에요. 헤롯 1세 헤롯 대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까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죄 없는 아기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몰살한 아주 지독한 왕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그대로 이어받은 헤롯 2세는요,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느라고 누구를 죽였냐면 당대의 의인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이들의 피는요, 헤롯 3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도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헤롯 3세는요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날려버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보냅니다. 헤롯 3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고서도 일말의 가치액이나 두려움조차 없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헤롯 3세의 탐욕에 희생당한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곧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자신의 소유를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아주 멋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요 그의 동생 요한의 그늘에 가려서 어떻게 보면 빛을 보지 못한 형입니다. 형제라고 다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조금 더 잘난 그쵸? 사람이 있고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의 형제, 이 동생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복음서나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요한의 형인 야고보의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동생 요한을 질투하거나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런 불평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동생과 짝이 되어서 다니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단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당한 일이 2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야고보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예루살렘 교회를
묵묵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과 살로메가 나눈 그 대화가 떠오릅니다. 이 살로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주 복스럽고요, 무엇보다 자녀들을 향한 열정과 또 사랑이 남다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잘 되면 누구보다도 이 자기 아들들을 잘 봐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확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한 부탁이에요. 그리고 이 부탁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좌우편에 앉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걷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야고보의 그 앞날 장례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의 면류관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요, 이 야고보 사도의 뒤를 이어서 순교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죠.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다 순교당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X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시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태와 야고보는요, 칼에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요 톱에 죽임을 당해요. 유다는요 화살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은 참수형을 당했고요, 도마는 창에, 바돌로매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주님 좌우편에 앉아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 대단한 업적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피해의 역사예요. 피해의 역사. 다른 말로 뭘까요? 순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생 없이, 순교 없이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여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 가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순교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분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렵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신안군 일대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섬들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그 분들 아시잖아요.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셉니까? 저희 그 외가도 강화도거든요. 인천 강화도인데, 이 강화도 분들, 특히 강화도 여자는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그 어머니 보면서 늘 눌려 살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가요? 이 문중견 도사님이 그 신앙부 일대를 전도하니까요, 90%가 주님을 믿게 돼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어린아이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김중곤이라는 CCC를 만드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그 신앙의 영향이 대단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 중도라는 곳에 가면 그분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근처에 또 군하고 협력된 콘도가 있어요. 아시죠? 엘모 이렇게 콘도. 거기 갔다가, 거기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때마침 휴가로 갔는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디 휴가 가면 참 그렇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본 거는 그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멋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아주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계약해 두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이렇게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 인생 아닙니까?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을 수 없고요,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간다고 해서 대단히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 살다가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또 누구나 한 번 맞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쓰러져간 이 땅의 순교자들처럼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비난에 저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신앙이 세워졌는데 그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써보지도 못하고요,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죽어보겠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던 우리 선조들은요, 비록 6.25 사상에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기를 바랬고요, 의를 위해 죽기를 바랬습니다. 의롭게 죽기 위해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만 남아있나요? 그저 편안함만 남아있어요. 마치 편안함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CF 중에요,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그런 CF가 있어요. 여러분, 잠 더 자서 피부가 좋아지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저는 좀 피부는 안 좋아도, 예, 아니, 더 열심히 살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더 가치 있고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있는지, 그저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냥 편안한 말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에서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이 대단하게 잘 될 것 같고, 이 헤롯이 뭔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쳤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한 겁니까? 헤롯이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 고난 앞에서, 순교 앞에서 위축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흥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들 우리를 자꾸만 낙담시킵니다. 올해도 1,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대요. 참 두려운 마음이에요, 한편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건 그런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히 서 있어야 할 부분은 더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점점 변한대요. 처음에는 양복 딱 차려입고 정장 차리고 딱 그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편한 복장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릴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우리의 능력 되신 분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